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28절, 29절 이렇게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문학 광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조상들에게 있었던 죄가 자기들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조상들의 죄 또 자기들이 범하고 있던 그런 모든 과정의 죄들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다 임봉했다. 그러니까 다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언약에 서명한 사인한 사람은 누구냐면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같은 계열, 같은 부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시드기야가 2절에부터 이렇게 8절까지 기록된 제사장 계열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시드기야와 함께 정치 계열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 이어져 있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나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 딱 떼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까지만 딱 마침표로 찍고 시드기야부터 다시 이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또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와 그 시드기야 사이에는 엔드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접속사가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이렇게 딱 따로 떨어진 총독 대표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게 지금 이제 절수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 절수가 안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적고 그 다음부터 또 2절로 이렇게 나누니까 거기서 조금 이해하는데 좀 혼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먼저 이렇게 명단에 기록됐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계열의 사람들이 이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전히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막 선동하거나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이 개혁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앞에서 이렇게 지도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누가 잘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가 먼저 그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개혁의 또 계약, 언약의 그 문서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자기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머지 이제 그 제사장들 22명, 시드기야까지 2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그 다음 계열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온 백성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의 대표, 레위 사람들의 대표, 제사장들의 대표가 거기에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라는 그런 다시 문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그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지만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이 개혁에 동참하기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미 이제 자기들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어떤 계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여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그래요. 또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개혁에 함께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들까지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고 함께하기로 이렇게 작정한 전 이스라엘적인 전체적인 그런 개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제한적인 역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지식층이나 아니면 조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배웠든지 또는 배우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이 개혁에 동참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듣고 그들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래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맹세한 이런 제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저주 받아도 되겠다 하는 그렇게 맹세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꼭 살겠습니다 맹세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에요. 모든 말씀들,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했냐? 지켜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회복하고 이해하고 믿는 거 여기까지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사는 거,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키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말씀의 홍수라고 그러잖아요. 홍수의 시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듣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져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고 있나?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뭐였냐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 족속들과 자폰, 통혼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주지 않고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을 첫 번째 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이 통혼, 이방 족속과의 통혼이 그만큼 뿌리 깊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통혼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회개하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방 족속들하고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작정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예. 안식일에도 자기가 필요하면 이방 족속들과 또 뭐 자기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살 것을 사고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그냥 주일이고 아니야 안식일이고 뭐 성일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 야 일단 살고 봐야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정하신 방법으로 그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사실 그 안식일의 개념에는요, 이 상거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규례가 없어요. 야, 안식일에는 뭘 사거나 팔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았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날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온갖 물품이나 곡물을 이날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이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그 진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 뭔가? 장사하지 않는 거,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그 시간을 세우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쉬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처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의 개념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힘들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금전적인 손해가 오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경제 원리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그런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 벌고 내가 물질이 나의 그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백지장 차이예요. 백지장 차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날, 이렇게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내가 주일에 나를 위해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는 것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딱 주일날 안 쉬고 2교대, 3교대 하다 보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겁니까?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서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도 비록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회에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든지 내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거 돈 버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결단합니다. 고집스럽게 결단해요. 내가 그전에는 안식일이건 성일이건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돈 벌 거 벌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깨닫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데 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고집스러운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을 고집스러운 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이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야, 이렇게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에 문을 닫고 하루만 일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옵니까? 여러분, 근데 꼭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문을 닫아야 그게 믿음인가? 막 억지로 닫는 건 그건 진짜로 믿음인가? 아니에요. 진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 그건 자신이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에 잡혀 있는 게 물질이 나의 중심인가? 그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가치가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집스러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유익되는 일들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사는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훈련생들하고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됨을 저희가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고집스러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나가는 백성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이제는 결단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그 언약의 이름을 기록하고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씩 작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안식일에 또 성일에 안식년에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로 그들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고집스러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 믿음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